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정말 금방 지나가죠.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는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정석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꼭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내 옆에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전우자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집사님 함께 한 해 동안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같이 좀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다시 인사하시죠. 네. 내년엔 자리를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앞자리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로. 제가 아무리 침이 튀어도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오십시오. 자, 오늘 말씀 한번 바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26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 과연 이 여섯째 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스가랴 제사장과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임신하게 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아이를 갖지 못했던 나이 들었던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여서 처녀이기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모두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가는 그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들면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2000년 전만 해도, 신약시대만 해도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조그만 산동네 혹은 시골 동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시는 역시 예루살렘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사렛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볼품없는 도시였냐면, 하루는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궁금해서 누구를 만났길래 그가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나다나엘이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 나올 게 있겠냐? 그와 같은 달동네, 산동네, 오늘로 말하면 뭐 개토 같은 지역이겠죠. 그런 지역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와 같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South Side of Chicago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범죄율도 아마 높았을 것 같고요, 교육 환경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직장도 찾기 힘든, 너무나도 좁은, 너무나도 작은, 볼품없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 작은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참 희한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바로 그 소수의 무명의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한번 놀러 갔는데, 그때 이제 관광지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옆에서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 Where are you from?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I'm from Chicago 딱 그랬어요. 시카고에서 왔냐 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시카고가 아니라 제가 사는 집이 버팔로 그로브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팔로 그로브에 산다 그러니까 거긴 시카고가 아니잖아 그래요. 내가 버팔로 그로브라면 너가 어딘지 알겠어? 모르니까 내가 버팔로 그로브 시카고라고 얘기한 거지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이 코너스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레이스 레이크 일리노이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어디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식스 플래그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거기서 조금 15분 웨스트로 가면 저희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레이스 레이크이군요.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보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그레이스 레이크에 있는 이 코너스톤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가장 적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헬라어를 살펴보면 처녀라는 이 단어는 남편을 갖고 있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가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7절에 나와 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예언이 이사야서가 예언한 지 700년 이후에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통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라는 이 처녀가 요셉이라 이름하는 이 청년하고 정혼을 하였어요. 이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약혼하고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약혼하면 뭐 다음 달에도 결혼할 수 있고 뭐 6개월 뒤에도 결혼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 세레머니,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각각 자기 부모 집에서 따로 사는 그 시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왜 굳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1년 동안 서로 따로 살까요? 싱글로 지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기간을 서로 갖는 것,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는 부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정혼 기간인 거죠. 바로 그 기간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2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지금 시집가게 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가문에 지금 시집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누가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 가문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로부터 지금 이 복음서 신약성경까지 쭉 이르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그리고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언된 메시아와 왕이 특정한 지파,
특정한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축복하고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야곱이 축복하면서 유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홀과 규가 바로 너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거다라고 축복하고 야곱이 죽죠. 그것이 예언이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족속, 유다의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시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열립니다. 사무엘하 7장에 오면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메시아, 즉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27절 유다 지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언했던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맡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로 와서요 그에게 인사하며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고 이렇게 인사한 것과 비슷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마리아가 어떠한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느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 천주교에서 이 성탄을 기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숭배도 있지만 경배도 있지만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사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죠. 마리아는 사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시골 동네였던 조그만 마을이었던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름 모를 청년 요셉,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범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봐도 평범해 보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잠깐 옆에 앉으신 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범함이 느껴집니까?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사고라도 안 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세상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봅니까?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나? 명문 가문의 자제인가? 가지고 있는 좀 부가 좀 큰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남들보다 엄청난 탁월한 업적을 쌓았는가? 아니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소유했는가? 이런 것을 보며 그 사람의 중요도를 바라보고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가지의 모습을 보시죠.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수많은 이 전도자의 명단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시카고가 나온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하는 D.L. 무디라는 사람이죠. 지금 다운타운에 가도 무디 신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디라는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두 닦기 하면서 돈 벌고 그걸로 주일학교 애들 먹을 거 사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 D.L. 무디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데 그 당시에 모든 지성인들이 끼쳤던 영향력보다 D.L. 무디라는 이 한 사람이 끼쳤던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은 미국에서 시카고를 시작되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학벌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번 탁월하게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로 따지면 기독교 한 4대 정도 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요, 많은 경우는요, 원래 집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친구 따라 교회 왔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난 전도자를 통해서 직장에서 혹은 어떠한 그 모임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정 출신에서 놀랍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혹은 불우한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지는 고아나 혹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요 하나님에게 탁월하게 사용받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남의 집에서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걸레질하고 방바닥 닦았던 노예 출신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나는 가난하오니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은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어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어떠한 사용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없었던, 누가 봐도 정말 평범해 보이고, 아니 오히려 누가 봐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을 택하사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 나와 같이 뭔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그 한 사람도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한 번만 더. 평범해 보입니까? 비범해 보입니까? 비범해 보입니까? 평범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그 중심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한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어요. 아주 평범한 그 동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작은 시골 동네, 산동네 같은, 달동네 같은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인 이 마리아.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한 10대 초반이나 중반이 됐을 거라 그래요. 이 당시 빨리 결혼했으니까. 아무것도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10대 소녀에게 찾아와서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천사가 그 소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그리고 천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녀에게 나타날 이야기들을 전해주죠.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31절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이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호수아 예수 가운데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던 이 예수, 이 여호수아야말로 그가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분, the Savior. 그 뜻이 바로 예수예요. 그들의 그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천사는 이처럼 마리아에게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줬어요. 자, 이어서 또 말씀을 봅시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녀가 낳게 될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첫째로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야, 너가 낳을 이 아이가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큰 자. 한글 성경에는 큰 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위대한 분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위인전을 봐도 위대한 사람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위대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 큰 자, 위대한 자라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표현을 오늘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힌트를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낳을 이 아기 예수의 정체가 뭔지 한번 잘 보렴. 이 예수가 바로 위대하신 분이다. 힌트를 하나씩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가 큰 자가 되고 또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이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the most high라는 표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교차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모양으로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죠. 어떤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죠.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빛날 때에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요, 그 누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하고 내 자신이 동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호랑이가 나오겠죠.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코끼리가 나오겠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곧 그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힌트를 계속 던져준다 그랬어요.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야, 너가 낳게 될 이 아기의 정체는 위대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마리아가 낳을 이 아이의 정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낳을 이 아기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그 왕권, 왕위를 물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이미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화면 12절 말씀으로 잠깐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여기서 내 수완이 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나이가 다 차면 너의 조상들이 죽어 무덤에 있는 것처럼 너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을 너의 뒤 위에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13절 말씀이요. 그가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던 그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12절 한번 다시 돌아가 주세요.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수완이 차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 몸에서 난 자식들 중에 솔로몬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견고케 했거든요.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어요. 13절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13절 하반절이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그가 수많은 이방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의 위가 꺾이게 되고 그의 나라는 그의 죽음 이후에 두 개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게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유다의 지파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건축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노릇 하실 것이며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무궁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토록 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통치가 온 우주 만물로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화면에 에베소서 1장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쉬운 성경이 제일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이 본문에 한해서는 20절에서 22절 세 구절을 읽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니까 이해가 딱 되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높으세요. 그의 발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지배자들과 통치자들이 주님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whole universe, the whole world.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야곱의 집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바로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 대신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실 이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기 예수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온 세상에 온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